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것들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교회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를 뭔지 모르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어볼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 해가지고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면서 교회를 모르고 산다면요, 교회 주시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이 땅이 아니고 지붕 건물이 아니고 의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을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가 뭐지요? 잘못 대답할 경우가 참 많아요. 바로 예수 믿는 내가 교회,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인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많겠죠. 그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있어야 될 것을, 특별히 있어야 될 걸 말씀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을 쭉 1장부터 쭉 말씀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매주일마다 쭉 말씀해 주셨어요. 1장부터 오늘 6장 마지막까지. 자, 에베소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행할 것인가, 이 중요한 메시지가 길지도 않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딱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를 아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알게만 했지 아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교회를 한 몇 년 다니다 보면은 교회가 뭔지, 그리고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뭔지 지식적으로는 좀 알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알았으면은 그 아는 것을 누려야 되고, 교리 지식을 알았으면 삶이 있어야 열매가 맺지요. 열매가 있어야 누리지요. 누림으로 나누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거와 삶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탄생하기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꿈꾸셨어요. 하나님이 뭘 꿈꿨다고요? 교회를 꿈꿨다는 것은 교회인 여러분을 꿈꿨다는 거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참 믿어지기가 힘들죠. 그건 참 세상적인 지식으로는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면은 박사학위를 10개를 따도 학교를 50년을 다니도 몰라요. 이는 세상 지식에서는 풀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은 눈이 열리고 믿어지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신앙은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체험돼야, 경험돼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체험이 안 되면은 모르고요. 모르면요, 저 불교에서 부처 앞에 절에 가서 비나이다 뭐 사울 초판 날도 가고 뭐 또 가서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 비는 정도의 종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밑에서 자꾸 빌어가지고 얻으려 하는데 못 얻습니다. 위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기독교는요,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신앙이에요. 은혜도 내려오고요, 또 거듭남도 위로부터 거듭나죠. 그리고 위에서 아들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아들은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죠. 우리 자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잿밖에 질 것이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사망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평안을 얻고 능력을 받으면요, 그걸 통해서 살아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시는 것이 뭔가? 창세기에서 교회를 꿈꾸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요, 생명나무 실과를 주셨어요. 뭘 줬다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 줬냐면 생명과실의 나무 실과를 먹어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아담 하와가 첫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라 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과일을 먹지 않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첫 창조가 실패했어요. 첫 창조가 무너졌어요. 이 첫 창조, 첫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가져가지고 잘 살려고 했지만, 행복하려고 했지만은 처절한 고통이요, 절망이요, 죄 속에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사망으로, 멸망으로 떨어졌어요. 인간이 그걸 통해서요, 고생길이 들어선 거죠. 이런 첫 창조의 실패가 이제 끝이냐? 아닙니다. 재창조가 있어요. 새 창조가 있어요. 새 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새 창조, 재창조를 이루시려고 그는 오셔서 인간 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인간 속에 들어가려고 사람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의 최절정인 죽음에 들어갔어요. 그 인간이 당하는 고난, 인간이 겪는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죽음을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는 피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은 첫 창조를 완전히 끝내고 새 창조를 이루셨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새 창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바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 창조가 펼쳐진 거죠. 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전에는 옛 사람, 옛 세상, 옛 창조인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제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은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으로 아직까지 산다면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안 죽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의 범죄 때문에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 법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 죽게 된 우리 인생이지만은 새 창조하러 오셔가지고 새 창조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서 육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을 입고 새 창조를 경험하며 새 하늘나라에 죽어도 몸만 벗고 무덤에 묻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빠져나와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한 번 낳지 않아요. 한 번 낳는데 한 번 낳은 것은 이제 실패라는 거죠. 그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 낳은 것으로 끝나면요, 죽음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러나 새 창조, 옛 창조에서, 처음 창조에서 죽은 우리가 살려면은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새 창조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되려면 내가 다시 한번 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본 의인이에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난 걸로서 한 번도 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생명을 받아들이면은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육은 한 번 죽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고 나면 세례를 베풀잖아요. 새 사람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도 오늘 물에 들어갔다 세례받다 하는데, 세례받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이 물에 죽고 새 사람으로 물에서 일어나는 게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요. 그래서 이 죽는 게요, 한 번 죽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지 않으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물들도 그러잖아요. 씨를 그 말라 빠진 씨지만은, 자그마한 씨지만은 그것을 묻고 그 물을 주면은 그 씨가 땅에서 썩고 죽고 그 안에서 새파란 싹이 올라오잖아요. 죽어야 새파란 싹이 올라오죠. 씨가 안 죽으면은 안 올라와요. 한번 죽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죽으려고 용 쓰지 마세요. 차라리 죽으려고 준비를 하시고 죽으시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기에 우리가 합하면요, 영원히 죽지 않은 거죠. 물론 그 사람은 아담 때문에 그것은 흙으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만이 내가 아니고 참 나는 거울에 비춰지는 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비춰지는 속 사람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지만은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자꾸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많이 몸이 쇠해졌습니까? 저도요, 힘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비틀비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힘이 없어요. 전같이 않아요. 이러다가 지금 못 일어나고 누워있다가 실려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인생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도록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정하시고 마지막 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초청하겠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작은 하늘나라예요. 뭐 회사로 치면 하나의 지점이에요. 지점에서 이렇게 주일 하다가 이제 죽으면 본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때 이사 갑시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 병은 저 병은 실리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자듯이, 그러니까 잠자다가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나라예요. 꿈같지요? 이게 소설같지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몰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막 전파하다가 무수한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리고 복음만 전가하지 않았더라면 학문도 있죠, 가문도 좋지요, 그런 명성도 있지요, 유대교에서 날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예수 믿고 복음 전할 때부터 고난이 막 오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까지 오느냐면요, 그는 잡히고 옥에 가두어지고 옥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죠.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죠.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똑똑한 것이 걸레 조각 같아가지고 분토점 똥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는 매도 맞고 그는 투옥도 되고 그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 나라에 함께 가자고 계속 편지를 써보내잖아요. 그게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그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요,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싫어요, 여러분? 고난 통해서 연단이 되고 인내를 이루어가게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다면요, 하늘나라가 안 보여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잘 나가는데, 내 부유한데 풍족한데 뭘 하늘나라 소망을 갖겠어요? 뭘 주님을 찾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말씀을 사모하겠어요? 예배를 뭘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내가 이래 좋은데, 편안한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중에 부족함이 있다든지 고난 중에 있다든지 병 중에 있다면요,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에게, 내가 교회라면 나에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니까.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 이 땅에 졸업해야 하늘나라 있지. 이 땅이 그래 좋아요? 천년만년 여기에 말뚝 밟고 여기서 사라질 수도 없어요. 저 유효기한을 정해놨어요. 길어봐야 120년, 7, 80년이에요. 그 지나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다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 만족하고 이 땅에서 가진 것 때문에 아쉬운 게 없으면요 하늘나라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병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을 꿈꾸고 주님을 찾고 두드린다면요 최고의 좋은 것은 고난과 죽음이에요. 대답을 많이 안 하는 이유를 알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것은 잘못된 줄 아니까. 성경을 여러분 뚫어져 보십시오. 그게 못된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밟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시자 마시자 30년을 사생애로 목수일을 하면서 있다가 30세에 공생에 들어가면서 뭘로 시작되냐면요 마귀에게 끌려서 성령이 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40일간. 아니 그 전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냐면 애굽으로 피난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뭐 잘 사는 집이 아니고 시골집에 가서 목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시험을 받고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 통해서 추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맞음도 있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묵혀서 체포되고 그 재판 받고 그리고 죽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게 고난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나라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천국 꿈도 못 가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있다고요? 종교 집단만 있을 뿐이지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없도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산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교회예요. 피로 산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해져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부활이죠. 이것은 참 마귀가요 이것을 아는 것을 싫어해요. 알아도 이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죠. 다른 말은 들어도 저 말은 듣지 마라. 저 말은 너를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속이는 장본인은요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 누구? 마귀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의 발에 거짓의 썩음은 거짓의 자식이 되는 거죠. 거짓의 자식은 거짓의 아비가 가는 지옥에 떨어져서 막 딱 없어지면 되는데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마귀의 자식이 되지만 마귀도 천사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영원히 고통만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든지, 그지 우리는 짐승처럼 탁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살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자살하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뭐 다 끝날 거 아닌가. 팍 자살한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살은 바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다는 그거거든요. 그럼 자살할 힘이 있거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야죠. 여러분,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은요,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옛 사람이 이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셨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렸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본받고 주님의 길로 가야지. 새 사람이 됐다 해놓고 이름만 새 사람이지 옛 사람으로 계속 살면 되겠어요. 물론 한순간에 완전하게 바뀌진 않아요. 점차 새로워지죠.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19절 20절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쇠사슬의 메인 제수가 된 것이죠. 여러분, 쇠사슬 메인 제수이지만은 이 바울은요, 복음에 묵힌 자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에서 감옥에 던져져 있어도 그것은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편지 보낸 그 편지가 에베소서 성경이 된 거예요.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가 골로새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네 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이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감으로 쓴 책이 바로 그 바울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예수 믿고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을 합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과 내 부활이 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번은 다시 나야 되는 거죠. 한 번 나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야 된다는 거죠. 이 본 어게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계속했지 않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될 것을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를 말씀했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또 말씀했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전쟁의 삶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싸움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뭐지요? 전신갑주가 있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기억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예배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거기에다가 기도를 힘쓰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했죠.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뭐지요? 기도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기도 좀 했어요? 네. 말씀만 뭐 선포하고 말씀만 듣고 끝!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새벽마다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계속 말씀을 해서 해가지고 막
방송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지난주간에도 주일날 겨우 듣고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새로 듣는 사람, 오늘 또 나가면 또 잊어버릴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안 듣고 이렇게 하루 이틀 쌓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죽는 날 생명 없이 허당으로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인생은 농사로 치면 실롱한 농사죠. 예. 건축을 치면요 무너진 집이 되겠죠. 예. 운동을 말하면은 실격된 선수죠. 승리의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을 성경 펴면 무진장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없어야 될 것을 자꾸 있게 하려고 있어야 될 것은 자꾸 밀어내고 거꾸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안 그래요? 있어야 될 기도는 밀어내버리고 말씀은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잡담, 세상 소리, 정보, 여러 가지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있게 하는 거죠. 쓰레기통이 됩니다, 우리 몸이. 예. 그 쓰레기통을 비워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예. 교회에 있어야 될 것, 중요한 특별히 꼭 있어야 될 것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원하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이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면요 이것은 출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있죠.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일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파송 받으려면은 가서 사역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고도 파송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결로 터져가지고 옛사람으로 계속 자기 욕심만 위해서 자기만 바라보고 산다면 이것은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안 하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죠. 평안다면 뭐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그러죠?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과 믿음은요 연결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것이요. 거기다 하나 연결되면 소망이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24절의 마지막으로 있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가지입니다. 평안, 사랑,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없는 사람은 꼭 품으시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내줄지라도 평안과 사랑과 은혜는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이는요, 하늘나라를 갈 수 없어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 없이는 행복이 없어요. 최고의 행복, 꼭 있어야 될 것, 평안과 사랑과 은혜인 줄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늘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한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며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나눴을 텐데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우리 주님, 주께서 제정하시고 명하신 주의 성찬, 주의 생명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성찬, 주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명을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성찬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마음껏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주의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